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요나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과 함께 본문 77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니느웨로 갑니다. 그곳에서 40일 후에 니느웨 멸망을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미워하던 니느웨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초막을 짓고 그 멸망 과정을 감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로 그늘 지어졌던 그 초막을 벌레를 보내 훼손시키는 과정을 통해 요나를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들이 니느웨에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요나서 마지막 3장, 4장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과 함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요나는 걸어서만 3일 정도 걸리는 그 큰 규모인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그 니느웨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 3일 길을 걸어야 하는데 하루 정도만 대충 걸어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니느웨에 있을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 3장 초반부를 보면 요나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명이 싫었던지 그냥 하루길 대충 다니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이러한 요나의 심정, 이 요나의 마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괴롭히던 나라,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이런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재앙을 당해서 멸망하는 것이 옳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다 더 이 상황이 명쾌하게 이해되도록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한번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조선 땅에 김요나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요나라는 선지자가 살았는데 이 조선을 침공해서 곡식과 물자를 수탈해 가고 청년들은 군인으로 징병해 가고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어가는 이 상황에 이 김요나 선지자는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 못된 일본이 망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도리어 저 일본 땅의 수도인 도쿄에 가서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12만 명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얻으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라고 이 김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김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한다기다가 화도 났기 때문에 이 제물포항까지 내려가서는 일본과는 정반대편인 중국에 있는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보고 일본을 용서하고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다면 과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뻐했을 성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요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러한 철천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이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신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민족주의를 지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택함받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오만함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원수의 땅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나 편협한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우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는 이 편협하고 좁은 구원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800만 우상의 나라, 여전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일본, 또 그러한 일본의 지도자들, 그러한 국민들이지만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목숨을 걸고 공산권, 무슬림권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뉘우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또 조국을 힘들게 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기를 당연하게 바랬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로서의 그 큰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단 한 생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아수르의 백성들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원수된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수르의 수도에 살고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를 통해서 아주 불충분하게 전해졌습니다. 3일 길을 다녀야 하는데 하루 정도 다니면서 40일 뒤에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것이라 라고 전하는 이러한 요나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순간 바로 돌이키고 뉘우치기를 선택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 3장 8절 그 후반부를 보니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백성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또 왕은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뉘우치고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실마리, 그러한 기대에서 바로 온 백성에게 우리가 지금 돌이키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재앙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잠깐일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악한 삶, 강포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요나가 전해준 그 선포를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뿐 아니라 못마땅해 하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함께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민족주의적인 태도로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요나의 이기적인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 그런 요나의 마음이 좀 더 크신 하나님, 좀 더 넓으신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가 자기가 대충 전한, 회개하라고 대충 이야기한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멸망당하기를 바랬는데 자신이 전한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런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요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요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요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화가 잔뜩 난 채로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당하기를 바라면서 이 성읍 동쪽 한편에 초막을 치고 그 상황들을 지켜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시면서 초막을 짓고 있는 그 상황들을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요나는 참 기뻐하면서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셔서 그 안락하고 쾌적했던 그 초막 주변을 태양이 내리쬐고 더운 바람이 그대로 몰아치는 아주 앉아있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이 어제는 드리워져서 너무나 시원하게 그곳에서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보자라고 앉아 있었는데 하루 만에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하루 만에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에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과 4장은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한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짧게 전했음에도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이방 민족, 원수라고 여겨졌던 니느웨 백성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돌보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선지자까지 한 요나,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 박넝쿨이 있고 없음을 통해서 그 자기가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좋았다가 싫어했다가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을 빗대어서 내가 내 생명을 허락한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요나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이 두 대상을 비교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가 그 뒤에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말씀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그 죄를 하루속히 깨닫고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돌이키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신일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